시편 145편 다윗의 찬송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 또 임재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되 특별히 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중에 하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항상 은혜로우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이렇게 찬양하는 부분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그 은혜가 가득 차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감사할 일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2000년 전에도 바울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기 백성을 찾으시며 또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이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뭐든지 심판하지 아니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그 박하게 대하지 아니하는 것을 은혜라 또 각박하지 아니하고 뭔가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이리저리 따지지 않고 처리하는 일을 은혜롭게 처리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은혜는 공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죄는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에게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이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은 안 주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격 없는 자들을 축복하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소개하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행위 자체를 은혜 베푸시는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인애를 원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분의 은혜는 무조건적이고 제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 은혜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시편 기자인 다윗은 몇 가지를 강조를 하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는 한 세 가지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먼저는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가 있고 그 은혜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준다 그렇습니다. 살렸는데 왜 자유인가? 이 말은 우리가 죽어 있을 때가 어떤 상태인가를 안다면 이것이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죽은 상태라고 표현되는 것, 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 중간 상태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반 죽었다 또는 죽어간다 그래도 호흡이 있는 한은 아직 살아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죽은 상태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육체는 호흡할지라도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있는 자는 자유한 자요 하나님께 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자들의 대개 삶은 어떤 것인가? 사단 마귀에게 매여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얽매여 있기 때문에 결과가 죽음이고 또 현실이 죽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 원수된 이 사단과 우리의 원수된 그 사단과의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단순한 그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소유로 매어 있는 곳에서 그 결박을 끊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구원이란 바로 사단과의 결박이 끊어진 것, 사단의 소유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값을 주고 사셨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거죠. 구원이 되는데 구원을 위해서 구속을 이루셨다는 것인데 바로 속전을 주셔서 값을 주고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 피값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얻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단의 굴레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는 본성적인 죄악에서 구출해내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나타났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참 자유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정죄함에서 자유함을 주셨고 정죄의식을 더 이상 느끼지 아니하도록 죄의식 느끼지 아니하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평안함을 또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끊어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누리도록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이 같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 그리고 이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그저 풀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 여러 가지 신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얻어지는데 이 길에 보면은 고양이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길고양이를 아무리 데려다가 집에서 잘 해줘도 길고양이는 길고양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나가려고 한다. 이 본성이 변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잘 대해줘도 사실상 가둬두지 않는 한 문이 열어지면 나가면 가끔 돌아오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본성을 제어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옛사람의 속성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에 합당한 자녀로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성화라 거룩해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그것이 힘듭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옛사람의 모습이 있어서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면서 이끌어 주심으로 새로운 성품 즉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순간순간 변화시켜 주시는 이 새 인격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거룩한 일이라 그래서 우리는 성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속사람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는 자에게 결과가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마음의 빗장을 굳게 잠그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는 바로 이 같은 은혜의 변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대표적인 케이스죠. 냉혹하고 그리고 철저한 율법주의자였고 그 율법에 반하는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치는 위에 현장에서 지휘자였던 그리고 다른 나라 즉 다메섹 시리아의 수도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자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갔던 이 같은 다메섹에서의 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를 변화시킨 하나님 그래서 핍박자에서 변호자가 되고 핍박자에서 전파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했고 그리고 정말 이 자기와 반하고 율법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반하는 모든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도록 핍박하기까지 한 모든 것을 박탈시키는 그러한 이 심판자의 위치에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그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은혜의 삶 그리고 그토록 냉혹한 삶이 사랑을 강조하면서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랑의 실천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존재로 바뀌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의 자세에서 또 우리의 인격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그 타고난 성격대로 산다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면 이제는 옛 성품, 우리의 타고난 성품은 뭡니까? 타고난 성품은 죄된 성품입니다. 그곳에서 만약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거룩한 인격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인격에 미치도록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아니않습니다.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대로 우리는 그것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노력하라는 것이죠.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옳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진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땀 흘리고 힘쓰면서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되는데 이 많은 경우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주변에서 바라볼 때 저 사람이 하나도 변화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도 스스로 볼 때 이 변화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생긴 대로 사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사귀기 싫고 또 어떤 이 외형적인 성격이 아니다. 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내 사실상에서 관계가 쉽지가 않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하다면 만약에 그것이 내가 아니고 그것이 내가 그 성격이 내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기를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좀 내가 답답한 면이 있고 정말 내가 나가서 성도들에게 나가서 교제하고 섬기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주님의 섬김을 본받고 싶다라고 말한다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 자신과 싸워야 돼요. 내 속에서 이것은 내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스스로 도전하고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의 성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면에서는 틀린 것은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그 자기와 다른 사람을 틀린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핍박하고 그 모든 것을 박탈해 버리는 아주 철저한 성격이었던 사람이 어떻습니까? 부족한 자를 돌보고 부족한 자를 덕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가 평생 고기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연약한 자가 우상의 재물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고기 먹는 것을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제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라는 것은 우리는 기도합니다. 변화시켜 주시고 하루아침에 바꿔 주시고 또 뭔가 새롭게 되는 것을 체험케 우리가 스스로 느끼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뭡니까? 주님께서도 기다려 주십니다. 그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거룩한 성경을 닳기 위해서 한 걸음 앞으로 집 밖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오기를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문을 닫고 있고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보석 중에 최고를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하는데 다이아몬드의 판정 기준이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C라고 표현되는 영어식 표현인데 이 4C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소위 이 깎인 부분이 많을수록 선명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는 커팅이라고 표현되는데 C라고 말하는 커팅이 이 표면 절단면이 많아서 다이아몬드의 표면에 우리가 말하는 각이 나오는 거죠. 그 면이 기술적으로 최고의 가치가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면을 깎아야 그것이 이 빛이 한번 들어오면 그것이 반사되는 다양한 각도로 나가면서 영롱하게 빛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많을수록 선명도라 클레어리티라고 표현하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큰 것일수록 캐럿이 높은 것일수록 값이 코스트 이 값이 비용이 높아진다는 거죠. 덩치가 큰 거, 덩어리가 큰 것이 그리고 그냥 원석이 있을 때는 그거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원석이 크다라고 잠재적인 가치만 있을 것인데 그것을 커팅해내는 것, 그것을 얼마나 정교하게 다듬느냐. 그 기술은 세계에서 보석 가공은 이스라엘이 최고라고 그러죠. 바로 그런 면에서 그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일이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투자를 하는데 이 다이아몬드는 그냥 원석 그대로 있으면 말 그대로 원석일 뿐입니다. 그것이 가공이 되어서 보석이 되는 거죠. 원석 자체는 보석으로 치지 않습니다. 보석에 될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석도 비싸긴 하지만 그러나 그 가공이 됐을 때는 수십 배, 수백 배의 가치로서 그것이 평가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4C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첫 번째가 뭐냐? 그게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다듬어지는 거죠. 그 다듬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부드럽게 표현해서 다듬어지는 건데 다른 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깎아내는 것이죠. 표면을 깎아내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 빛을 내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는 모든 부분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 각을 아름다운 빛을 낼 수 있도록 빛을 반사할 수 있도록 다이아몬드 스스로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을 반사해서 반짝반짝하게 빛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빛내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온 이 보배로운 질그릇에 가진 그 보배를 반사하는 그 빛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 연단에서 무엇으로 만듭니까? 온전한 인격체, 거룩한 인격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탄하지 못하다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할 때 그것이 곧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대표적인 모델이 되고 다윗이 대표적인 모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 가운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인생의 풍파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키는 은혜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기 위한 사건은 그 고통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하며 변화된 존재를 어디다 쓰시려고 그렇게 변화시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자로 헌신케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또한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이번에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서 다시 새로운 그 집권기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누가 어떤 자리에 들어갈 것인가. 새로이 뭐 여러 가지 전략 연구소 위에서 유명한 기업가가 들어가기도 하고 또 국방부 장관이 소령 출신인 특별한 방송인이 들어갔다. 그래서 사람들이 논란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느냐 뭐냐 하는데 문제는 들어쓰는 사람의 마음이죠. 그 사람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의 이 말하자면 정치를 실행을 하는데 그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따져도 그 사람은 이미 내정이 된 사람이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그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비전을 성취하는데 그 비전이 자기 비전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새로운 대통령과 정권의 연장선상에서 비전을 공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바로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가진 달란트와 그 같은 은사를 충분히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으면 이제 거기에 합당한 일을 맡기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헌신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이사야와 같은 헌신과 봉사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감당하는 영광이 주어지는 거죠. 나를 위해서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받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건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다윗은 그 같은 고백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표현하는 이 헌신이야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바 은혜를 받은 자의 거룩한 열매, 삶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헌신은 그냥 종이 그냥 어쩔 수 없는 신분의 격차 때문에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이 같은 이 노력을 하는 이것을 헌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적인 헌신이죠. 이 정말 은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 뭐 생명의 은인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를 살리셨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하신 권세를 주셔서 그 일에 구원의 일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위대한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오직 은혜라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바울처럼 위대한 사역을 한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그는 표현했습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또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신 바 큰 그릇으로서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양하게 은혜 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는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서 바울은 거기에 한 가지를 덧붙여서 사모할 만한 때 그때에 놓치지 아니하고 은혜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겸손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채워 주신다는 것이죠.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잠언은 이렇게 얘기했고 야고보는 그러나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품과 성품을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귀한 자리에 서서 온전한 헌신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 은혜를 토대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하는 거룩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